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가까운 친구는 몇 없습니다. 선교지로 나간 친구 좀 있고, 그러고 보니 많이 없네요. 근데 좀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와 지난주 한 몇 주 전에 그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고 하면서 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대학 가고 미국 오고 소식이 끊겨 있는 그 와중에 그 친구가 제가 전도해서 나간 그 교회에서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교회를 갔는데 한국에 있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교육관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마룻바닥이 되고 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오니까 신발이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크리스찬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을 텐데 상처가 엄청 된 거예요. 그 고등학생 그 남자아이가. 그래서 그 뒤로는 교회를 안 나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불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 생각했습니다. 그 운동화 훔쳐간 그 교회 다니던 인간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더 중요한 건 예수 믿고 변화됐을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제가 변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이것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주변이 축복받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요, 그 집안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빠르게도 하시겠죠.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시겠지만 그 한 사람이 그 집 안에 시드가 되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더 중요한 건요,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썬데이에 맨날 교회 간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주변에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도 믿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변화되지 않은 그 때문에 상처받겠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메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 주위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이 지역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를 가져온 사람만이 세상에 영향력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변화는 한 번 변화되고 마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20대 때 예수 만났지.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변화가 없으셨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는 한 번 단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변화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화죠. 성화를 계속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나서 2절로 넘어가기 전에 콜론을 찍어놓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1절과 2절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과 2절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컬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컬런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이 same thing 하다, same 하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콜론 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예배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놓고 2절에 뭐라 그래요? 같은 이야기로 이 세대 본받으며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변화된 인생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여러분의 생활이 같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일 예배의 모습과 윅데이의 모습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에서 예배와 삶이 별개의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른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나다라는 거예요. 나 20대 때 예수 만났지? 맞아요. 그게 본 어게인한 그때의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 이후로부터 우리는 계속 성장을 이루며 변화의 삶을 살아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변화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다라는 말은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의 크리스찬으로서 변화와 성숙을 갖고 오는 사람들의 삶에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일 날 로마서 1장과 2장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3장 10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끗한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없다라는 이야기를 일부러 더 많이 해요. 6번이나 나옵니다. 없대라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라는 강한 의미를 계속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죄가 없는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었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절대 절망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게 하세요. 그리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던 의인이 없는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처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의 삶의 사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사소한 변화가 아니에요. 전 인격적인 변화, 여러분의 삶의 전 존재적인 변화, 여러분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불의한 자였는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에 처했던 사람이요, 절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세상을 아래 위 좌우를 살펴봐도 절망밖에 없던 그 인간에게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어서 옮겨주신 은혜의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요, 어떤 이론적이거나 이거 다음에 이거는 3이야, 답이 3일 수밖에 없어, 이런 이론적인 변화이거나 어떤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 변화를 가져와야지. 예수 믿으면 좀 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좀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어떻게가 없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변화는 생생한 삶의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예요. 와우, 야, 너 주사랑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변화에 대해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주보에 제가 좀 적어두었습니다. 말씀 노트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변화를 인생에 죄송합니다. 인생에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데 그것들이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에서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화목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된 상황에서는요,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죽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사망을 건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그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변화는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변화. 6장에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과 구별된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에 대해서는 죽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지 않았을 때요, 여러분의 주인은 사단, 마귀였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다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사단이니까 죄의 열매만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 큰 변화가 있으니까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살면서 정죄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들여다본들 이걸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 후로는 모든 정죄의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유케 된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매일매일의 삶에 변화돼서 계속 성장을 이루며 성숙함을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생활 가운데 템테이션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템테이션 가운데 아직도 내 속에서 준동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너 혼자 할 수 없어. 성령이 널 도와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뭐라고요? 변화되어져서 성장해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그 과정을 5장부터 8장까지 설명하고, 마지막에 8장에서는 성령이 그걸 도우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죄함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탄 이기실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를 계속 그러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변화받고 20대 때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유학 시절에 내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living in us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리빙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living in us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변화를 가져오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막연한 것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혼자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변화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죄의 의식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 삶의 큰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를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여러분 변화를 내가 킵하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께 계속 물으며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묻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변화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성령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변화를 주시고 저도 그거 믿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믿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너 성령과 함께함으로 성령께 계속 물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받는 사람의 삶의
증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맞아요? 물으며 살아가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듭나기 시작할 때 그 20살 초반에 20대에 예수 믿었다라고 했던 그때 born again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구나. 여러분, 함께 좀 말씀을 읽어보고 싶은데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죠. 우리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마다 자기 열매 맺어요. 나무마다 자기 열매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감나무는 감을 맺습니다. 저희 집 뒷뜰에 두 개의 과실수가 있는데 하나는 비파나무입니다. 비파나무는 맛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나무는 맛없는 비파를 맺는 거예요. 근데 감나무가 있습니다. 옆에 감나무는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는 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어요. 여러분,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습니다.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게 지으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 하셔야 해요? 아멘.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선한 행위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생각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구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이 나쁜 행위를 유발하기 마련입니다. 선한 생각이 쌓이면 저절로 그 쌓인 선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불평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계속 불만이 있으니까 입으로 벌뜩벌뜩 그냥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뭘 쌓았어요? 불만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들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심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들 끈질김이 필요하세요. 그게 인내인데, 끈질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선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썩지 않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존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어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썩지 않을 그 영원한 세계를 내가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그러면 100% 이건 개런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 묻기 시작할 때 지혜를 주세요. 묻는 게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묻기 시작하고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도
훈련 가운데 계속 클리어하게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군요. 계속 묻는 연습, 묻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계속 간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 기쁘세요? 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늘 계속해서 기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연결되는, 페어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기뻐하심과 페어되는 단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기뻐했더라, 누가 아담이 기뻐했더라 이러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기뻐하심이라는 단어는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변화되기 전의 사람들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의 열매는 여러분 모든 착함과, 할렐루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를 간직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묻고 찾기 시작하는 자가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찾는 자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찾으면 찾게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거 기쁘세요? 하나님 어떤 게 좋으세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자신 가운데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가운데 꼭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태도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책망할 때도 물으셔야 돼요. 꼭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훈육인지, 여러분 분명히 훈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훈육이 내 감정이 분출되는 훈육인지 책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훈육인지, 여러분 잠깐 멈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훈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건을 구입하실 때도 묻는 거예요. 사업을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실 때도 그렇게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분의 시간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분의 돈이 있으십니까? 이것들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 재정들을 하나님 이렇게 플로잉해서 들어왔는데 이 재정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와우, 꽁돈 생겼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라고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최선의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성령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들을 받았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늘 부분적으로 살아가십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파편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홀딩 100년을 사시면 90년을 사시면 90년을 홀딩 보시고 지금의 60세를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편적이다라는 거예요. 파편적으로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도 지나고 보면 부분적으로만 옳았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모자라요. 많이 모자르고 아름다움보다는 흠이 더 많고 극단적이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부분만 보고 부분적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차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와 성장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아내와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50살이잖아요. 근데 50살을 살아오면서 죄송합니다. 어른들 너무 많이 계신데.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와, 근데 30대 때 생각했던 그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장과 성숙이 없었을까? 그때 생각한 것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변화가 없었구나. 내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어렵구나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20살에 멈춘 것 같아요 라고요. 제가 좀 낫습니다. 전 30살.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디서 멈춰서 안 바뀌고 계세요? 언제적 생각에 여러분들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마무리하실 때 버리셔야 될 것들, 성장을 방해했던 것들 여러분 꼭 버리셔야 됩니다. 청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2026년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2024년과 2025년이 별다르지 않았어.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 2025년도 변하지 않았는데 2025년 올 한 해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사람들과 불편해. 여전히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마음 지금도 안 변해요. 계속 그를 만나면 계속 그 불편한 마음 가지고 변화와 성장도 가져오지 않고 여전히 중독에 허우적대고 있다면, 여전히 내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말만 나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요, 그 나이키 운동화 훔쳐간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채로 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정리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집이 연말을 맞아서 연말 모임도 있고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또 지아가 막내가 막 공연도 하고 이러니까 거실이 엉망진창입니다. 막 선물들도 쌓여져 있고, 막 선물 포장지도 막 널브러져 있고, 애들 옷도 막 공연 옷들 있고 막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점심에 성도님 한 분과 저희 집에서 티타임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어요. 집이 갑자기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많던 포장지와 선물들과 옷들이 한 번에 팬트리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화장실 어디에요? 자칫 잘못 문이라도 열면 와르르르르 대참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있죠. 여러분, 근데
그 방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 방의 펑션을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데 그 방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손님에게는 오픈할 수 없는 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변화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여러분, 그 팬트리까지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방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삶입니다. 그 방이 정리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여러분들 안에 공유할 수 없는 비밀의 방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에 손님으로 모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에게는 그 방 내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거주하시는 분으로 만들면,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 안으로부터 진정한 변화와 온전함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방 정리 안 할 수가 없어요. 해결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돈의 문제셨어요? 제가 묵상할 땐 관계더라고요. 관계. 한 해 동안 제일 힘든 건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관계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 방에 문제 있는 그 관계들을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아주 진귀한 보물과도 같은 거예요. 엄청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온전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내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세워짐을 받는 각 교회 개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는 단어라고요. 그렇게 세워지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요. 아파도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